본문의 제목은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 여러분,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복음은 심판과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죠. 복음은 참 좋은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복음을 들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반대편에서는 슬픈 소식이고 절망의 소식이고 사망의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복음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다음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잘 보세요.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니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강조점 있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 복음은 두 면이 있어요. 앞면은 구원이지만 뒷면은 뭐예요? 멸망.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으면 멸망.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회개 안 하면 죽음이에요. 이게 복음인데요. 복음은 모든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움 선지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은 혹시 들었다, 나는 나움 선지서 설교를 들은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수준 높은 교회야. 여러분, 그때 설교와 지금 설교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데 무엇이 변하냐면 시대가 변해요. 무엇이 변한다?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해요. 통치자가 다 바뀌어요. 지금 시대에 나움 선지자가 왜 선포돼야 하느냐?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복음의 양면성 때문이에요. 심판과 구원의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내가 용서하고 구원하겠지만 돌아오지 않으면 끝이다 얘기입니다. 그 모델로 지금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느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재난이 다시 없겠다 이런 얘기가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번 재난으로 끝이야. 왜요? 나라가 멸망하니까. 없는 나라에 뭐 다시 공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는데. 월남 없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정부 끝났잖아요. 여러분, 한번 재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믿지 않느냐? 멸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요나로부터 한번 회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전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40일 우리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우리 일단 하나님께 돌아가 보자. 무슨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어. 왜 이 사람들이 회개했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요나의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이 돌아왔단 말이죠. 근데 돌아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좀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것 같아. 야, 우리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됐는데, 안 해도 회개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신이 우리를 잘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했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 신 버리고 굳이 다른 나라 신을 섬길 필요가 있겠나,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냐면은 요나 선지자 외침 이후에 50년 그 다음에 100년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무엇을 꾀하느냐, 이 말은요, 하나님을 지금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향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죠. 그리고 이제 남유다까지 공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멸망당했단 말이에요. 얘네들 신이 없나 보다. 남유다도 공격해 보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만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불신앙적인 이 태도를 가진 이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욕하는 이러한 나라를 향하여 나옴이 지금 가가지고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면서요,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번 재난은 무엇이냐면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지난주 8절에 무슨 심판이 있었냐면 물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9절에는 무슨 심판을 선언하고 있어요? 10절에는 불심판. 지금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고 진노가 일어나고, 이 녀석들이 내가 한번 구원해 줬는데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향하여 지금 테스트를 해? 하면서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물심판과 불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없어요. 더 이상 불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물로 불로 다 그냥 쓸어버리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났어요. 질투하신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막 죄를 짓고 그래도 잘 살고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없나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지 않으면. 저는 계속 나음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틀리기를 바라죠. 꼭 우리나라한테 뭔가 이 나음 이야기가 막 겹쳐지고 있다는 것을,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물심판, 불심판에 지금 예고되고 경고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같은 것이 저만 생각이냐 말이죠. 요나로부터 50년, 70년이 지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요나가 750년대 활동했고, 그 다음에 700년대 히스기야 왕 시대고, 그 다음에 600년 초가 이제 요시 왕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연대기를 좀 보면은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웠는데, 요나 선지자 이후에 50년이 지나가면서 얘네들이 도대체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회개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다시 나음을 통해서 이제는 얘네들 더 이상 멸망한다. 그래서 물과 불을 심판했는데요, 이 이야기가 저는 대한민국 이야기처럼 들리는 게 저만 그러냐 말입니다. 지난주 제가 물바다 만든다고 평화의 댐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진짜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PPT 띄워줘 보세요. 저도 진짜인가 하고 찾아봤더니요, 진짜요. 화천이죠. 높이 125m, 총 길이 600m, 최대 저수량 26억 3천만 톤. 북한의 금강산 댐 건설에 대비해서 화천에 댐을 설치했는데요, 북한이 금강산 댐을 설치해다 치웠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도 확인이 안 돼요. 저는 아무튼 이때 저도 성금을 했는지, 성금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요? 우리나라 89년도면 엄청나게 우리 지금의 물가의 10분의 1인데요 639억을 성금했고 1666억을 들여가지고 장장 2005년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이런 대단한 공사를 했어요. 왜요? 북한이 우리나라 물바다 만든 나가니까. 근데 물바다는 안 만들어졌지만,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1993년에 불바다가 또 있었어요. 북한이 이제 서울을 불바다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불바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북한이란 나라가 1993년도 3월 12일 날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합니다. 핵 확산 조약을. 저 왼쪽에, 그래서 남북 평화 회담을 하려고 우리나라가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3월 달에 핵 확산 조약을 탈퇴하니까 미국이 나 우리 폭격하겠다 이러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해가지고 남북 실무진이 모여가지고 우리 좀 대화로 풀어보자 했더니, 대화로 풀어보자가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가 무슨 뭐 남미 훈련을, 군사훈련, 팀스피리트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이게 대화를 풀자는 것이냐, 불은 불로 다스린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당시 이제 박영수 단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막 불대포를 쏴대고, 그리고 93년 이후에 계속해서 1차, 2차, 3차, 5차, 6차 핵실험까지 이제 계속 진행이 됐던 것이에요. 제가 보내준 PPT를 보내야 되는데 그 원고를 다 띄워버렸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북한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경고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당장 즉사가 서울에 용산에 딱 터지면은 당장 즉사하는 사람이 40만 명이 죽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20만까지 60만 명이 죽는데,
그리고 의료 시스템이 마비돼 가지고 중상자 31만 명, 경상자 20만 명, 무려 80만 명 포함해 가지고 총 134만 명이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이나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병상 수는 23만 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는 전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니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안 난다고. 아무리 하나님이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물심판할 거야, 불심판할 거야 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서 사악한 왕 한 명이 와가지고 남쪽 유다를 완전히 점령시키려고 쳐들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11절에 볼까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대부분의 이제 그 학자들이 이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을 히스기야 왕 시절에 쳐들어왔던 산헤립으로 봅니다. 그죠?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시절에 700년 초에 한 50년 지나서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700년 초에 남유다를 쳐들어서 성전을 회파하고 기문을 다 가져가고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의 신을 섬기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없었으면은, 그 시대에 이시다야가 없었으면 남유다 705년에 멸망했습니다. 500년까지 안 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교회가 없었다면 50년 전에 멸망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예요. 저는 나움 설교를 할 생각을 없었어요. 그런데 4차 유행 오면서 하나님이 나움을 떠올렸어요. 여기서 기도하는데 나움이 계속 저한테 와요. 야, 내가 요나 선지자 작년에 너를 통해서 2차 유행 때 설교했잖아. 오늘은 나움을 해야 돼. 제가 나움을 잘 몰라요. 찾아보니까 나움이 뭐냐면 나함에서 온 이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회개가 두 개예요. 슈브, 나함. 둘 다 회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나함에서 슈브로 가요. 나함은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슈브는 발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어요. 지금 나훔이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와서 그 시대에 한 사람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이 적장의 편지를 들고 이사야와 함께 목숨 걸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살아났던 거 아니냐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면서, 그때 18만 5천이나 죽임을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수르는 이제는 다시는 재난이 없다, 물과 불로 멸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네가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거의 한 5, 60년을 아수르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남유다의 해방을 선포하면서 아수르를 향한 멸망을 하나님께서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까지 똑같이 이어지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심판과 구원의 이중주. 따라해보세요. 시작. 저는 우리나라 여러분,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보다 더 두려워해요. 우리는 너무 평안해요.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데. 코로나가 계속 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너무 평안해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수르는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러자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아수르와 니느웨를 향한 멸망의 이 선포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압제하고 있었던 일본을 향한 멸망의 선포는, 세계대전을 통해서 일본의 멸망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소식이었어요. 북한군이 밀려와서 중공군에서 낙동강 말고 다 점령당했을 때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한 연합군의 상륙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음의 소식은요,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요, 온 인류에 미치는 평화의 소식이요, 행복이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요, 멈추면 안 돼요. 쫙 전해야 돼요. 양면성이 있어요. 마지막 통첩이에요. 예수를 거부하면 끝이에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 나홈까지 말라기까지 거부했어도 이제는 예수님을 거부하면 끝인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으면 끝인 거예요. 나홈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양면성을. 자, 15절을 볼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다 함께 볼지어다부터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누가 멸망당한다? 아수르와 그 수도 니누에가 멸망당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남유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요, 행복한 소식이요. 그들은 이제 떠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메시지가 가갑니까? 유다야, 이제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한국 교회에 들려지길 축복합니다. 교회야, 이제는 코로나 이후 닫혀졌던 예배 문을 활짝 열고, 코로나 전에 형식적으로 팔말 말았던 너희의 가정의 행동을 멈추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저와 타협하지 않는 참 신앙인이 되거라. 그리하여 다시는 코로나의 재앙이, 북한의 위협이, 불과 물의 심판이 너희 땅에도 임하지 않도록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저는 그렇게 어제 조영규 목사님 그제 돌아가셨잖아요. 참 그분에 대한 또 양면의 평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좋은 점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그런 분들이 진짜 한국 교회를 오늘 이렇게까지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을 건 기도. 그분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제가 신문을 보니까 자기는 10만, 20만, 70만 성도가 되는 동안 한 번도 기뻐할 겨를이 없었대요. 매일 사망 앞에 섰기 때문에, 매일 폐결핵의 고통, 매일 죽음의 고통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기뻐할 시간이 없었대요. 오직 자기가 선언할 것은 사망 권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천국을 선물하는 것, 오늘이 마지막을 쓰니까 그거 외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물론 그의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가정사가 있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제 영적 거인을 다 이제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2의 사사시대가 오고 있어요. 다 소견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도 하나도 안 되고, 교회조차도 영적 지도자 중심으로 하나가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온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에 짤딱 뭉쳐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떠나면 똑같아요.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소원을 갚을지어다. 저는 하나님께서 코로나 4차 유행을 거둬가실 줄 믿습니다. 마스크도 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교회야, 네 절기를, 예배를 영과 진리로 지키고 네가 내게 약속했던 거 꼭 지켜라. 나음의 뜻은 회개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끝난 이후에도 이 회개 운동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운동이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그 사경회를 마치고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복음의 양면성에서 구원 쪽에 있습니까? 멸망 쪽에 있습니까? 구원이잖아. 근데 너무 멸망 쪽에서 막 이거 언제 죽을까 막 그렇게 막 두려워서 사는 것 같아. 그러지 마요. 여러분, 코로나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죽는 날은 주님의 뜻이 임한 것이죠. 천국 가는 날이니까. 저는 이제 기뻐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내가 기뻐야 우리 성도님들이 기쁠 것 같아요. 내가 우울해하고 막 절망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첫째 날 그걸 딱 결심했고요. 두 번째 이제 격려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뭐 하기로? 둘째 날 저 격려를 배웠잖아요. 격려가 뭐예요? 격려는 행위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겸손해서 말씀하시지 않은 거죠? 행위자를 칭찬하는 게 격려다. 정말 수준 높은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뭐 계속 그랬지만 우리 성도님들 좋은 점 많이 칭찬해주고 자랑하고 또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10년 뒤에 비교해 보자고요. 10년은 넘어가 1년 뒤에 비교해 보자고. 그것도 너무 멀어요. 또 올해 끝나기 전까지 말이죠. 비교해 보자 말이죠. 다니엘처럼 고기도 안 먹었는데 얼굴빛이 얼마나 빛나는지 비교해 보자 말이죠. 할렐루야. 제가 아무튼 기도하자고 하는데 참석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결심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과 나중에 설교 한번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번 사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구원의 양면 속에서 구원의 복음, 기쁨의 복음 속에서 나를 온전히 젖어들고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처럼 외치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실 거예요. 내가 너희로 인하여 즐거워할 거예요. 우리 북설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 도성에 물바다 불바다 안 되고 코로나를 빨리 강북구가 제일 먼저 탈출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가 될 것이에요. 기도 PPT 좀 한번 띄워주세요. 기도 PPT를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가능한 짧고 굵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시 전후로 마칠 텐데요. 기도 PPT 첫 번째 것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뭡니까?